오늘은 주일학교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양한 교회를 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감사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유아부부터 이 청년부까지 약 40명이 됩니다. 저희 교회 총 성도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이 학생들이 40명이 되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주일학교는 단지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잘 보고 요즘은 매일 성경 퀴티집 가지고 매일마다 퀴티를 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한 번은 이제 5살짜리 온유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왜 예수님은 죄도 안 지셨는데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아버지, 왜 예수님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실 거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온유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건이는 한번 할머니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신의 이 잘못 때문에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는데 지옥에 가?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예건이는 가룟 유다의 이 자살을 회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수련회 때에 이 연우가 저에게 목사님, 아벨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아벨이 아담의 이 둘째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최초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벨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그런 사람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질문을 하고 신학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나 교사, 교회 어린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어떤 행위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중등부의 어떤 이 아이는요, 자신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의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론인데요. 나비 효과라는 표현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발표한 이 논문에서 나온 그 이론입니다. 그가 원래 강연한 제목은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기상학자였는데 기상을 연구하다가 우연한 작은 사건이 나중에 엄청난 돌풍과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현상을 나비 효과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나비 효과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밀림 지역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자 나무에 붙어있던 애벌레가 나뭇잎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떨어진 이 애벌레는 밑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덩어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숭이는 등이 가려워서 그 등을 애벌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야자나무에 가서 비비고 그리고 두들기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야자나무 위에 있는 야자수가 떨어져서 땅으로 굴르게 됐습니다. 구르면서 작은 돌들을 치게 됐습니다. 작은 돌들이 구르다가 큰 돌을 지탱하고 있는 돌을 쳐서 큰 돌이 굴러가게 되어서 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더니만 시냇가에 가서 시냇가에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댐의 물이 역류해서 그 근처에 있는 화산 분화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화산 분화구에 들어가는 바람에 화산 내부의 압력이 커져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 대기의 현상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 대기의 바꿔진 현상이 대류로 인해서 흘러서 미국 텍사스까지 와서 텍사스의 돌풍과 토네이도와 폭풍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비의 날개짓이 시작한 것이 미국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비 효과를 매우 놀라운 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 이론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여러분, 성경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나비 효과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1m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5m, 6m, 7m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무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새는 모든 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 숲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열방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작은 일, 작은 사역, 그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슈텐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이 성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 화실 한편에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슈테른베르그가 이 아리따운 집시 아가씨를 발견해서 그 아가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이 집시 아가씨는 화실을 나가다가 한쪽 구덩이에 서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슈테른베르그는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서 들은 대로 그녀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참 고마운 분이군요. 나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나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하고 그 화실을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이 화가 슈테른베르그는 머릿속에서 집시 아가씨의 질문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괴로워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가 그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머리로만 믿었던 예수님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그림 문장 아래 이 글을 넣게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그림은 어느 미술 전시회에 그림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젊은 백작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이 우연히 그 전시회에 와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쓰인 구절이 그의 심장에 비수같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이 말을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로 이 백작은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선교단체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단체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체에 선교를 바치고 그 자신도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단은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백작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사역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아메리카 대륙을 선교하러 건너가던 중에 바다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한쪽에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끄럽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도 아메리카에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바다에 폭풍이 일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모라비안 이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없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런던의 얼더스케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작은 교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 영국을 다니면서 영국의 부패와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 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집시 아가씨가 흘린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슈테른베르그를 회개시켰고 슈테른베르그는 진센도르프 백작을 변화시켰고 진센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단체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단체는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웨슬리는 18세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웨슬리의 선교 운동은 19세기에 영국이 세계를 선교하게끔 만들었고 영국의 선교로 말미암아 20세기에 미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미국의 감리교회는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를 보내어서 오늘날 한국의 훌륭한 감리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흘린 감격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나비 효과가 있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 나비 효과의 그런 이제 결과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리겠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가 좀 포함돼서 뭐합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이경희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저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 교회 괜찮은 목사가 온 것 같아 하면서 이 교회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 후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이윤덕 집사님, 정주원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로 인도하신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 집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봉사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는지 저희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주원 집사님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 주십니다. 우리 김다라 형제가 군대 갈 때에도 가장 잘 환송해주고 돌보아준 우리 집사님이 정주원 집사님이고, 또 이태리로 간 강문희를 잘 인도해 주신 분이 정주원 집사님입니다. 과거에 그동안 어느 누구도 강문희를 교회로 잘 인도하지 못했는데 정주원 집사님이 강문희를 교회로 잘 인도해서 교회로 잘 나오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에서 교회 생활 잘하고 찬양단에 들어가서 드럼을 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문희가 이태리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강문희가 카톡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의 소식을 안 전해도 우리 정재원 집사님에게는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제가 이경희 집사님이 정재원 집사님, 정재원 집사님이 우리 다라 형제와 강문희, 또 강문희가 이태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목사님이 만나서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결신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는 실망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런던에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부흥회를 준비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결신자를 한 명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시작을 하는 문을 여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 후로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불지르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남해에 작은 섬인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아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를 하다가 전도인에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녀 자신도 전도인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섬의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기에는 굿이나 풍어제나 절이나 사당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섬마다 다니면서 많이 전도해서 그 지역 일대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요즘 새로 두각되고 있는 고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그녀 삶에 대해서 요즘 출판사에서 그녀 삶에 대해서 책을 내고 있고 기독교 방송에서 다큐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 다음 사진 나오는데 보여주시죠. 그녀는 박복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섬 아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도 계십니다. 성결교단의 어른이셨고 중앙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 한신대학 상담학 교수인 정태구 교수님이 이분이 키운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외모를 열심히 가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회를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외모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 그대로 주를 향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한 분 한 분, 교사 한 분 한 분, 성도니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과 행동이 나비의 날개짓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 한계가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학벌이 뛰어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녀는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 등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나귀 턱뼈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약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미미하게 하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비의 날개짓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겨자씨가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고 심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반전입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비약에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와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 매달리는 반전과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가 찬란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바로 비약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아이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작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겨자씨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숲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